칼럼에 실은 것처럼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에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갈매기들은 먹기를 위해서 날아다닌다. 모든 갈매기들의 삶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날아다닌다. 그러나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톤이라는 갈매기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날아다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은 먹이를 찾는 동안 자신은 더 높이 날기 위해 훈련하고 애쓰고 모험을 감행하다가 결국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놀라운 그 자유와 놀라운 하늘 높이의 경지에 이르러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돌아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의 새에게 그가 자유로움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그 자유로움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그리고 조금만 연습을 하면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슴을 열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놀라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훈련을 내가 조금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하인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는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받으면 다음번에 받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는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 오늘도 은혜를 받을 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알 수 있는 자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은혜다 하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 힘들지만 도리어 그것이 은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가 뭐냐? 1장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오셨으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백악관을 한번 갔다 온 분들은 느낌이 다르고 말이 다르거든요. 백악관의 영광,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를 한번 했다라고 하는 그 영광,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간증을 하죠. 와, 친구들에게 백악관 가봤느냐 하면서 기부터 죽이고 내가 가봤는데 이렇더라.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이 더 잘한다고 더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 백악관의 영광,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이 얼마나 참 귀한 시간이었는지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억지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 영광 때문에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이 세상 가지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가지고 안 싸웁니다. 지난 작년 6월에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하면서 오랜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을 만났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사업을 한다고 돈을 20만 불 빌려 드렸대요. 그 뉴욕 맨해튼에 피자 가게를 한다 해서 20만 불을 빌려 드렸는데 1년, 2년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가보니까 그 가게가 문이 닫히고 없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히죠. 목사님, 제가 20만 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참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그 20만 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20만 불? 목사님, 그 돈이 제가 가진다 하여 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20만 불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디를 갔는지 그렇게 찾아도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 그 돈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움은 내가 열심히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나 도달하지 않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죠. 영적 세계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인 경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도 성경이 무거우니까 좀 간편하게 만들자 해서 옛날 성경의 관주를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84년도에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관주가 달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밤에라는 글자에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관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장 4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를 당할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지만 요한복음 2장 하반부에 보면은 벌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킨다라고 이미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사람들 눈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어려운 발걸음이었어요? 쉬운 발걸음이었어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오케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지만 It's okay 하고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빼버릴 수 있는 그런 만남과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것 어렵습니다.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목사님 참 은혜 받고 싶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은 이렇게 하시지만 죄송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말씀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중요한 약속 때문에 못 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행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니고데모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의 갈급함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 되고 싶고 정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데 정말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나와야 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미덕 중 하나인 인내. 근데 그 인내가 요즘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요즘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참아라, 인내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인내해라, 참아라.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인내입니다. 저도 인내 잘 못해요. 그냥 조금만.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아주 시간이 걸리면 힘들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가 안 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인내하는 사람을 찾아요. 끝까지 참는 사람, 한 가지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최대의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만큼 헌신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2016년도 변화와 치유를 이루는 삶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하여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삶을 드리자.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재미있게 보다가도 안 봅니다. 요즘에는 안 봅니다. 끊어버립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끊어버립니다. 왜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도 납니다. 그것도 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사용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내가 얼만큼 내 시간을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즐기게 만들거든요. 즐기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시대에 벌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 아이들 데리고 어디 저기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들어가서 2박 3일 한번 수련을 하면 어떨까?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는 미루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나의 시간과 젊음과 건강을 다 쓰고 있다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오신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소망에 계시는 분들, 상처받지 않고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그 영적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많이 간 건 아닙니다만, 기도원에 그래도 한 번씩 올라가면 그 금이어 철학, 비닐을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행 다니시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식들이 잘 사니까 주시는 용돈으로 그거를 삶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교회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소망센터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건강이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망의 부흥이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엎드리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얼마나 하늘나라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망이 말 나온 김에 우리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하나씩 하나씩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인터넷상으로 그런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과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길래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까봐. 사실은 목양교회의 성장과 미래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깊은 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만나기 위하여 찾으러 왔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영적 세계가 어떤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시간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좀 우리 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미 고백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그 사건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지금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표현은 우리가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잘 없앨까? 모의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시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성경을 이렇게 손에 한번 드셔서 이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이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고백을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너는 무슨 상태다? 죽은 상태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상태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상태.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그것이 끝이다. 사탄이 창세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썩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 웃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라. 우리랑 차이가 없다. 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다 우리가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내 인생 책임질 거냐? 교회 가면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줍니까? 목사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가로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안 드시면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뭡니까? 영적 세계는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 하나님 보았냐? 영적인 세계 보았냐? 그거 다 거짓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혹시 극락은 있을 수 있겠지. 생각해봐라.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아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나쁜 짓 더 많이 한다. 천국 가봤냐?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세계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 어떤 분이 성경을 몰라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열렸습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어떤 우연의 기적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요, 그 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했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찬양이 제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면요, 2절 부르다가 힘이 들어요.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너무 바닥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바닥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주세요.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어 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소서. 지난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순종했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네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순종하겠느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는데 찬양이 한 장만이 아니라 5장을 연달아 사절을 부르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막혔던 눈물의 샘이 흐르고 하나님 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4절까지 불러도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니까 천국의 천국. 거듭났습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가 없다 보니까 조금 길게 하는 습관이 돼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난 건 뭐냐?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꼭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온 세례가 무슨 세례다?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이 물세는 무엇을 일으켜요? 회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꼭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언급하면서 그 물세례의 의미는 뭐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물세례는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이죠. 8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물세례는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그럼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같이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곧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세례는 물의 세례의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무엇이 성령 세례냐? 물 세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뭡니까?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물 세례가 있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잣대를 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고백하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탄의 그 괴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이미 하늘나라가 열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니까 나는 한없이 죄인인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못하시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은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이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6절 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는 죽는 존재다.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벌써 예수님의 표현이 다르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처소가 많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존재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과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요한복음 7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의 왕이십니까? 그 천국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